아마 여러분도 TV나 또 뭐 언론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들으셨을 거예요. DJ 김대중 대통령을 이제 칭하는 그런 약칭이죠. DJ의 두 아들 이남과 이 삼남이 부모의 그 유산 때문에 서로 법적인 이런 다툼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이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그 사람들이 또 살만한 그래도 다 어떤 그 재산은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뭐 나름대로 훌륭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자식은 그렇게 썩 올바로 제대로 키우지 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아버지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그 막내 아들이 그때도 어떤 뇌물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그때 교도소 가고 자기 아버지를 힘들게 했는데 또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형제들이 유산 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거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때요? 요즘 이제 보면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부모님의 유산 가지고 형제들이 법적인 그런 소송을 하는 경우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있죠. 롯데그룹의 그 장남과 그 또 둘째도 그랬고 예전에 보면 이병철 그 삼성 회장의 아들인 이건희 또 이맹희 거기도 그렇고 그 외에도 재벌가들이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그 어떤 천문학적인 재산을 가지고 있어서 저것만 가지고도 평생 다 쓰기도 힘들 건데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도 그래도 그 재산 가지고 서로 법적으로 이렇게 이제 싸우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인간의 그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죠. 네, 오늘 여기 이제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데 뭐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을 때 이제 어느 날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형이 자기에게 그 동생인 자기에게 줄 유산을 안 주고 다 형이 독차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형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도 안 되니까 어떤 이제 방법이 없어요. 오늘날 같으면 아마 이제 법원에다 소송을 이렇게 제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또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예수님이 영향력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내 형에게 명하여서 유산을 좀 나누어 주라고 좀 하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러면서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원래도 부자인데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그 해 너무 잘 됐어요. 이 부자가 보니까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고를 가지고는 저 소출을 다 거기에다가 저장을 할 수가 없겠다 싶어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창고를 지어가지고 그해 그 많은 소출을 이제 창고에다가 다 거두어들이고 저장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크게 짓고 더 크게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리고 이제 정말로 그걸 거두어서 다 저장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게 굉장히 미래에 대한 선견지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농사도 잘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곡식이 소출이 많을 것을 알고 더 창고로 확장을 해가지고 그걸 다 거두어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아무 걱정 없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어리석은 자여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혼을 데려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길, 그러면 이 쌓아놓은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사람이 이 부자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어젯밤에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주님이 기도를 시켰어요. 어제 이제 오후 4시 기도하고 또 밤새 계속 기도하는데 오늘 제가 새벽 5시까지 주님이 잠을 안 재우고 기도를 시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제가 빨리 말씀을 주시면 받아놓고 이거를 잠을 좀 자야 되는데 새벽 5시까지 제가 잠을 못 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메모를 해놓고 6시에 누워가지고 일부 예배가 7시 30분이잖아요. 그러니까 7시 30분인데 그래서 눈을 감고 있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안 와요. 제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잠을 재우지 않고 계속 밤새 기도만 시키는 거지 이렇게 했는데 이제 새벽 5시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사람,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라, 이런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사람 보면 어때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볼 때 너무 지혜로운 사람이요, 너무 똑똑한 사람이요, 선견 지명 있는 사람이요, 자기 하는 일, 오늘날로 말하면 사업을 너무 잘해.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소출이 많을 것을 미리 알고 어떻게 그걸 다 저장하지 못하겠다 해서 어떻게 미리 창고를 또 크게 지어가지고 다 준비를 하고,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재물을 많이 쌓아놓았으니 얼마나 세상 사람이 볼 때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여러분 어때요? 세상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 어리석은 사람이 있고, 사람이 볼 때는 어리석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미련한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정말 성견 지명 있고 놀랍다 이런데 하나님이 볼 때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주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언제 자기 영혼을 불러가실지 모르는데 주님 만날 준비를 안 하고 이 세상에 돈 버는데 이 세상 살이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하나님 볼 때 어리석은 사람이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만날,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우리가 언젠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은 다 죽어요. 그러면 죽음으로 끝입니까?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믿는 자의 영혼은 낙원에 가지만 믿지 않는 자의 영혼은 누가복음 16장에 나온 부자가 갔던 그 불과 유황으로 타는 음부에 가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죽은 다음에는 뭐가 없어요? 다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했는데, 이 천하보다 귀한 자기 영혼을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이렇게 먼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언제 자기 영혼 불러갈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은 이제 20대니까, 난 아직 30대니까, 아직 나는 40대니까 아직도 몇십 년은 살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 순서가 없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이라도 부르면은 아무리 할 일 많아도 여러분 가야 됩니다. 근데 이 부자는 뭐예요?
열심히 오늘날로 말하면 사업을 했습니다. 열심히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세상에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뭐를 안 했어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안 한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자기 영혼 불러갈지 그건 생각 안 하고 아직도 멀었어. 그러니까 재물을 쌓아놓고 내가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언제 부르시더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회개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여러분 영접하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내 영혼이 먼저 구원받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뭐예요? 굉장히 열심히 자기의 어떤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이런 건 열심히 했지만 뭘 안 했어요? 가장 중요한 준비인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는 안 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삶에 바쁘게 살다가 하나님이 그 영혼 데려가 버리니까 어때요? 구원받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그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시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지 않고 이 세상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뭐 사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또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고 이런 거 그러다가 하나님이 여러분 데려가면 어떻게 하면 죽은 다음에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부자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인데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하나님이 자기 영혼 데려갈지 모르고 그런 준비를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냐? 그러면은 이 부자처럼 재물을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했으면서도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노력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게을리한 사람, 이 사람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도 보면 있잖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원의 믿음은 크고 작은 믿음이 없어요. 다 똑같아. 그런데 우리가 그 다음에 믿음의 분량은 다 다른데 예수님 믿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믿음을 여러분 키워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뭘 보시냐? 믿음을 보세요. 그리고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쓰십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물질로 이런 것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이런 모든 어려움과 시련과 이런 걸 극복하려면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다른 것, 이 재물을 쌓고 다른 것에는 열심히 한데 이 믿음을 키우는데 신앙생활 하는 데는 굉장히 열심히 없고 게을른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이 볼 때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저 사람 정말 열심히 사업도 잘해 돈도 많이 벌고 열심히 잘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믿음은 키우지 않고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지 않고 돈 벌고 이런 거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데만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은 형식적으로 하는 이런 사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님이 볼 때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 어려움을 직면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믿음이 없이는 그런 것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무엇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세상을 이기면 곧 이것이니 믿음이라고 여러분 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만이 어떤 시련도 환난도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욥이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다 재물을 잃어버리고 자녀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도 나가고 여러분 친구들도 다 와서 자기를 욕하고 세상에 얼마나 엄청난 그런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극복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승리자가 되느냐 실패자가 되느냐,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느냐 실패자가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더딘 것 같아도 여러분 믿음을 키운 사람이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받아요. 아브라함과 롯을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이 거의 같은 시기에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이 가나안 땅에 거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롯은 믿음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돈 버는 것, 사업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신앙생활하기 좋은 데보다도 사업하기 좋은 조건을 찾아서 갔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있는 그곳은 사막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사업하기 좋은 조건보다도 믿음 생활하기 좋은 조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것을 선택했어요. 처음에는 여러분 어떻게 롯이 엄청나게 막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부유하고 지위도 높아지고 잘 되는 것 같았죠. 그러나 믿음을 떠난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됐습니까? 다 보세요. 그렇게 많이 쌓아놨던 재물,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할 때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다 잿더미로 됐어요. 그리고 자기 사이들도 구원하지 못하고 아내도 소금 기둥이 되고, 여러분 믿음을 우선에다 두지 않고 산 사람은 이렇게 부끄럽게 돼요. 구원은 받았지만 롯은 부끄러운 구원이야. 근데 아브라함은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의 우선순위를 두고 믿음을 키우는 그런 일을 하니까 처음에는 더디고 느린 것 같아도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면요, 성도들이 굉장히 세상적으로 보면은 좀 꾀스럽게,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 세상적인 그런 것에 지혜롭게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너무 여러분 그렇게 얄팍한 지혜로 하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가 우선순위입니까? 정말 믿음을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여기고 믿음을 키우는 일에 여러분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믿음이 있게 되면은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시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쓰시니까 다 나머지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믿음도 없어 봐요. 그 사람이 재물이 와봐, 막 명예가 주어져, 권력이 주어져, 다 방탕하고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주시도 않고, 그런 사람이 가진 것은 진정한 축복이 되지 못해.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부자는 뭐예요? 뭐 농사 짓고 자기 돈 벌고 이런 것은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데 뭘 안 했어요? 믿음을 키우는 일에는 이 사람이 게을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뭐라고 한 거예요?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먼저 믿음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시기에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냐? 이 부자처럼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줄 아는 사람, 그래 돈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돈 있다고 권력 있다고 절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죠? 재물이 늘어도 성경에 보면 그 마음을 거기에 뺏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의지해야 될 분은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이야, 농사 지어가지고 많이 지어서 창고를 넓게 해가지고 재물을 많이 쌓아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 재물을 의지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무 걱정 없다, 이제는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여러분 달려 있습니다. 내가 재물을 쌓아놨다고 해서 내가 안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내가 여러분 내 마음대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 그런 말씀 들었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낳는다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여러분, 시편 127편에는 여호와께서 그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며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아무리 내가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요, 자기 집도 회사도 다 못 세우고, 근데 하나님이 또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두 눈에 불을 켜고 지키려고 해도 못 지켜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않으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했잖아요. 내가 그렇게 어렵게 재물을 벌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돼?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이상한 것으로 다 새 나가버리는 거예요.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부자는 여러분 어떻게, 야, 내가 이제 재물이 있으니까 걱정 없어. 그리고 재물을 하나님보다 의지한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해요? 너희는 도울림이 없는 인생들이나 방백들이나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권력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의지하고,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부자가 바로 하나님보다도 재물을 의지했어.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성경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가? 주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첫째 뭐예요? 자기 영혼을 언제 하나님 불러가실지 모르는데 하나님 만날 준비를 안 하고 돈 버는 거 세상살이만 빠져있는 사람이 그 어리석은 사람.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부자처럼 재물을 얻기 위해서는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면서도 이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애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이 부자처럼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줄 알고 돈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 부자처럼 어리석은 사람이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인색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 이 부자는 어떻게 돼요?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대해서 그랬잖아요. 여기, 자, 거기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기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해. 하나님께는 인색해.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나님 보실 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보물을 어디에다 쌓아놓으라? 어디에요? 자, 마태복음 6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여기 보면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이 그래요. 다시 말해서 이거 여러 사람을 하니까 단수로 하면 너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말라. 왜? 땅에다 쌓아놓으면은 좀이나 동록이, 그때는 이제 보물이 뭐냐면 곡식이 그때는 재물이었어요. 그리고 돈이 지금같이 뭐 지폐 이런 게 아니라 쇠로 된 이런, 그러니까 녹이 쓸어버려요. 그리고 또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가니까 땅에다 보물을 쌓아놓지 말아요, 재물을. 그러면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아놔?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을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놓으라고요? 하늘에 쌓아놓으래요.
왜? 거기는 좀이 그걸 먹지도 못하게 녹이 쓸어가지고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도 못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쌓아놓은 것은 가지고 갈 수도 없어. 그런데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놓은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것이 자기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돈을 많이 벌어요. 재물을 쌓아놓으면 많이 남겨놓으면 어떻게 된가요? 자식들이 서로 그 유산 가지고 싸우고 막 이렇게 난리치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 미국 같은 데에는 이제 보면 어떻게 돼요? 다 그 재산을 가진 재산가들이 자녀에게 물려주는 경우는 드물어요. 다 자선기관이나 교회나 아니면 대학이나 이런 데다 기부하거나 아니면 그리고 또 그 경영하는 회사를 자녀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전문 경영인에게 물려줘서 계속 이게 이 회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렇지 않죠. 어떻게 했는데 재물을 쌓아가지고 자식들한테 그걸 많이 물려줘요. 근데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면 뭐라고 있으면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이 부자는 재물을 많이 쌓아놨어. 그런데 재물을 많이 쌓아놓고도 하나님께는 재물을 드리는데 얼마나 인색한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이 사람을 취하에 가버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쌓아놓은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어요? 자기 것이 되지 못해 남아있는 자식이나 다른 사람이 그걸 가져.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부자는 어리석은 자대요. 왜?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놨으면, 하나님께 부유한 그런 삶을 살았으면 자기의 것이 될 것인데 땅에다가 몽땅 쌓아놨다가 하나님 영혼 데려가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가지고 못 간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그 말씀드렸죠. 미국에 제가 굉장히 친했던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다 미국의 모든 주에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는지 그분 있는 데서 그래. 사람이 죽으면은 장사를 지낼 때 관에다 이제 시체를 넣잖아요. 근데 양쪽에다 구멍을 딱 뚫어가지고 양쪽 손을 이렇게 딱 팔을 내놓는다 하더라고요. 뭘 보여주려고?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간다. 이거를 교훈을 하려고 딱 관에다 양쪽에 구멍을 뚫어 손을 딱 내놓는데요. 그 손에 보여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런 자리 하나도 못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빈손으로 왔으면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갈 때는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지만 미리 여러분 보낼 수는 있어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 보물을 땅에다 쌓아놓지 말고 하늘에 쌓아. 이 부자가 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땅에다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께는 인색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야,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만약에 여러분이 천국 지향적인 내세 지향적인 삶을 살고 싶다면 우리가 보물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과 관심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국에다 보물을 쌓으면은요 내세 지향적이고 천국 지향적인 삶을 살게 돼. 왜?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고 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땅에다 재물을 쌓아놓고 계속 쌓고 하면요 우리 마음이 땅에 있게 되고 이 세상에 있게 되고 거기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돈을 벌어야 돼. 그래서 정말 선한 일을 하면서 하늘나라에다 보물을 여러분 쌓아야 됩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 세대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재물이 있으면 사람이 마음이 교만해지기가 쉽거든요. 그래, 재물 정함이 없는, 이게 언제 있다가 또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그 재물에다 소망을 두지 말라. 돌고 돌고 도는 게 뭐라고 했어요? 돈이라고 그랬잖아요.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사 후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자, 18절 계속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여기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 했죠. 그리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19절 보겠어요. 이것이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며, 여기 보면 이것이 자기의 장래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것이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돈 벌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어려운 사람 구제하고 돕고 이런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늘나라에다 보물을 쌓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돈 벌었어요. 그런데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께는 인색하고 그리고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하나님이 뭐라고요? 어리석은 사람이다. 오늘 여기도 그런 분들이 있는가 몰라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계속 땅에다만 쌓으려고 했어요. 이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재물을 쌓아놓고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놓고 땅에 쌓아놓고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 영혼을 불러가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보세요. 얼마나 여러분이 부끄러운 삶인지. 내가 그때 진짜 목사님 설교 들었을 때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놨으면 좋았을까? 가서 보니까 뭐 종종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입신을 하거나 아니면 죽었다 깨어난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유명한 그 치유사역자로 현신의 권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딱 죽었다가 깨어났는데 어떻게 돼요? 자기 전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싹 다 바쳐버렸어요. 북한 선교회라는 걸 만들어서. 왜? 자기가 죽었다 깨어나 죽어가지고 천국에 가보니까 이분이 있잖아요. 얼마나 신유 은사가 강했는지 사람들이 병 고침, 뭐 불치병 이런 고침받은 사람들이 와서 얼마나 많이 헌금을 했는지 재산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하늘나라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이게 아주 거지인 거예요. 거지.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깨어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전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싹 자녀들에게도 안 주고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일에 다 바쳐버렸어요. 왜?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야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왜? 천국에 가서 그걸 보고 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줄 족한 줄 알고, 오늘 여기 말씀에서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했잖아요. 우리가 정말 그런 괜한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에다 영원한 거기에다 보물을 여러분 쌓아야 됩니다. 이 땅에 쌓아놓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왜? 자기가 그걸 자기 것이 되지 못하는데. 그래서 여기 이 부자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부자처럼 어리석은 사람이야? 육신의 미래는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하면서도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짧고 영혼은 길다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살아야 100년도 못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영혼의 때는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합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약에 안 믿는 사람은 영혼의 때에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겠죠.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믿은 다음에 영혼의 때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며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의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운명과 상급과 이런 것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똑똑한 사람,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 얼마나 미래에 대한 그런 선견지명을 가진 사람인지 몰라.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미래를 위해 철저히 모든 것을 준비한 사람인데 자기 영혼의 미래를 위해서는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볼 때 뭐라고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를 철저히 준비합니까?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노후를 위해서 보험도 들고 연금도 가입하고 뭐 열심히 그렇게 여러분은 저축도 하고 뭐 준비하죠. 그리고 더 어떤 사람들은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는지 자기 죽으면 묻힐 그런 묘지까지 다 사놓고 관까지 사놓고 수위까지 다 맞춰놓고 그래요. 그런데 정작 뭐를 위해서? 이렇게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지만 영혼의 때를 위한 그런 준비를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이 미래를 위해서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죠. 그런데 그 미래를 준비하는데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의 미래만 준비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냐? 하나님이 언제 자기 영혼 불러갈지 모르고 있는데도 하나님 만날 준비, 자기 영혼이 구원 받아가지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데 그 준비를 안 하고 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 재물을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면서 신앙생활은 게을리하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데는 애쓰지 않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부자처럼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줄 알고 돈을 의지하고 이 재물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부자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부자처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내는 인색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육신의 미래를 그렇게 철저히 준비하면서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부자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셨습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 영혼을 불러가시면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 준비 안 하셨으면 여러분 지혜로운 삶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재물을 얻는 데 애쓰는 것만큼 제가 볼 때는 그것에 반절만 애를 써도 믿음이 얼마나 성장할지 몰라. 근데 이 세상에서 그걸 위해서는 그렇게 치열하게 열심히 애를 쓰면서 신앙의 생활, 믿음을 성장시키는 데 그렇게 애를 안 써요. 여러분, 그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재물을 쌓아놔도 그 재물 가지고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그때 여러분은 완전히 실패하는 거예요. 절대로 돈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사십시다. 그리고 이 땅에다 재물을 쌓아놓지 말고 여러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여러분 쌓으십시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야,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가 아니고 너희를 위하여, 주님이 그래요. 너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으라고. 우리가 여러분 보물 쌓아놓으면 누구 것이 됩니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자처럼 우리 육신의 미래만 준비하지 말고 영혼의 미래를 준비해야 돼.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거룩한 삶을 살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영혼의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구원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상급은 여러분한테 일한 대로 갚아주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그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영혼의 미래를 준비하고 여러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는 기회가 없어요. 구원의 기회도 없고 재물을 쌓을 기회도 없고 그리고 영혼의 때를 준비할 시간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만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이 부자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불러가 버려요. 그때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이게 살아있으니까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실지 내가 모르고 나는 아직도 너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일찍 예수를 믿을 건데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내가 그때 믿음이 이렇게 소중한 줄 알았으면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할 건데,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건데,
아, 내가 정말 이렇게 하늘나라에다 미리 보물을 쌓아놓을 것인데 영혼의 때를 미리 준비할 것이 왜 내가 그때 몰랐던 거 하면서 얼마나 여러분 한탄하고 후회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은 지금 예수님 믿고 정말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고 영혼의 때를 열심히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